여러분, 분필 자국 하나가 1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좀 황당하게 들리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어쩌면 세계 선교의 미래를 바꿀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전문가가 가진 지식이 있잖아요. 그 가치를 돈으로 따진다면 과연 얼마일까요? 한번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자,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소는 미국이고요. 당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었던 헨리 포드 공장에서 정말 큰일이 터진 거죠. 거대한 발전기가 갑자기 딱 멈춰버린 거예요. 공장 전체가 그야말로 올스톱 마비 상태에 빠진 겁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당연히 공장에 있던 모든 기술자들이 다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체 어디가 고장 난 건지 그 원인조차 찾지 못하는 정말 속수무책인 상황이 된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헨리 포드도 다급해졌겠죠. 그래서 결국 외부 전문가를 부르기로 합니다. 그가 바로 당시 제너럴 일렉트릭 소속으로 최고의 엔지니어로 명성이 자자했던 찰스 스타인매치였어요. 그에게 긴급 호출을 한 거죠. 드디어 스타인배치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행동이 좀 독특했어요. 이틀 동안이나 별다른 도구도 쓰지 않고 그냥 발전기 소리를 가만히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계속 메모하고 그러더니 마침내 사다리를 타고 발전기 위로 올라가서 분필로 딱 표시 하나를 남기더라고요. 그리고는 기술자들한테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의 코일을 풀어서 16바퀴 감긴 만큼만 제거하시오. 딱 이 한마디였어요. 기술자들은 반신반의했겠죠. 고작 이걸로 하면서도 일단 그의 말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언제 멈췄냐는 듯이 거대한 발전기가 다시 굉음을 내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장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며칠 뒤에 포드 자동차 회사로 스타인매치에게서 청구서 한 장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힌 금액이 무려 1만 달러였던 거예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 화폐 가치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헨리 포드도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는지 세부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스타인매츠가 보낸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발전기에 분필로 표시하는 비용 1달러, 그리고 어디에 표시할지 아는 지식의 비용 9,999달러.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분필로 선 긋는 행위 자체는 1달러짜리지만 어디에 그어야 할지를 아는 그 지식의 가치가 바로 9,999달러였던 거죠. 이 이야기는 무언가를 그냥 하는 것과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인매치의 이야기가 놀랍게도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 역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뜨거웠던 열정과 헌신의 역사를 잠시 돌아볼까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는 진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나라를 잃었던 그 식민지 시절에도 선교사를 보냈고요. 한국전쟁으로 모든 게 잿더미가 됐을 때도 다른 나라를 돕겠다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특히 갓 대학 졸업한 젊은 여성들을 그 낯선 파키스탄 땅에 보냈던 일 같은 건요, 정말 순수한 열정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 열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 그래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1979년에 해외 파송 선교사가 단 9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현재 2만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건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죠.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순종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토록 뜨거운 열정,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선교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쏟아붓는 열정과 헌신에 비해서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핵심적인 진단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 아주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교 방식이나 전략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멈춰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그냥 늘 하던 거니까 하는 관성적인 선교, 이제 멈춰야 합니다. 둘째, 저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하는 선교, 이것도 멈춰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그냥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성 선교, 이것도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안이 뭘까요? 바로 엔진과 설계도,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동력과 전략적인 지혜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이 그림이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동력을 주는 엔진과 같아요. 그런데 엔진만 좋다고 차가 제대로 가나요? 아니죠. 바로 이때 선교에 대한 깊은 배움과 전략적인 지식이 바로 어떻게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할지 알려주는 설계도가 되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 엔진과 설계도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1만 달러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아직 복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50억 명이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과업밭에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예전처럼 그저 착한 마음,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지식을 갖출 때 마치 그 스타인 매치처럼 1달러의 수고로 1만 달러의 효과를 내는, 다시 말해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로운 선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소중한 열정과 헌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 분필 자국을 정확하게 남겨야 할 곳은 과연 어딜까요?